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를 하나 낭송하고자 합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아주 시가 참 아름답고 좋은 시입니다. 이제 제가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이란 시인데 정현종 님이 쓴 시입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아주 여운이 깊은 시지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그의 현재의 인격과 인품을 만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어마어마한 사실과 마주치는 일이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어마어마한 사실과 마주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은 현재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과 맞닥뜨리는 일이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과 마주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오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한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양문이 뭐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이에요. 영어로는 sheep gate라고 말을 해요. 양을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아주 큰 성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이 있었습니다.
큰 문들도 있고 작은 문도 있는데 그 작은 문 중에 또 어떤 문이 있었느냐? 어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물고기가 없는 곳인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그 어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문을 통해 가야 돼요. 그 물고기가 들어오는 곳은 어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요바문이라든지 큰 문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나가는 문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문을 뭐라고 그랬느냐? 분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 분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엔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온갖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곳이 온천인데 간헐천이고,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물이 움직이는데 각종 피부병에 걸린 사람 또는 관절염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효험을 보았는데, 근데 가끔가다 물이 움직이니까 그 물이 움직이면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한 전설이 그곳에 있어요. 전설은 전설일 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환자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을 찾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신을 찾는 길에 실패합니다. 수행을 하고 그러나 실패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달라서 신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38년 동안 환자로 있는 이 사람, 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 방에 사람을 들어가게 한 후에 날을 정해요.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120일이면 120일. 날을 정한 후에 그 기간 동안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일체 사람하고 만나지 못해요. 밑으로 음식만 집어넣어줘요. 그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렇게 혹독하게 수련을 해요. 그런 수련을 하고 이겨낸 사람들 참으로 존경스럽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왔는데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돌을 닦아서 신을 만나겠어요? 이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신이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았기 때문에 그가 신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환자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보다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00% 희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3종류의 환자만 소개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자. 자, 혈기 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풍병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에 그것이 간헐천이어서 언젠가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움직일 때에 맹인이 된 사람이 그곳에 1등으로 갈 수 있나요? 맹인인 사람이 그곳에 1등으로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에 1등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혈기 마른 자,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등으로 그 물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1등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38년 된 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실은 능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못 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꼭 갔어야 됐는데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을 뺏어갔어.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을 뺏어갔기 때문에 나에겐 행복이었고 나는 이렇게 38년을 목가에 병을 앓고 누워 있는 거야. 내 행복을 뺏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방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방문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방문자이십니다. 놀라운 방문자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냐? 을 중에 을로 보냈어요. 갑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아스트리아 호텔에 모시거나 7성급 호텔에 그분을 모신다고 하여도 7성급 호텔이 초라할 거예요.
그런 분을 7성급 호텔에 모신다 그래도 그 호텔이 초라할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 어디에 왔느냐? 가축들이 있는, 그분이 머물 여관이 없어서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서 출산을 했고, 출산된 후에는 가축 먹이 그릇에, 구유에 예수님을 그곳에 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나요? 예수님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영원에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그런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서 출산을 해서 낳은 후에는 가축들의 먹이통에 거기 뉘었어요.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과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온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갑질하는 사람 상상할 수 있어요? 을 중에 을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일체 갑질하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갑질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방문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인류에게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분은 구유에 왔어요. 을 중에 을로 왔어요. 그 사실이 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합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링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링고라는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말았습니다. 왜 비웃음을 샀나요? 그가 결혼을 위해서 지불한 암소 8마리 때문입니다. 이 섬에 풍습이 있는데 결혼할 때에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지참금으로 주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암소 4마리를 여자가 보통 괜찮으면 암소 4마리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조금 자기가 볼 때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암소 3마리를 주고 좀 괜찮다 그러면 암소 5마리를 준대요. 근데 여자가 영 마음에 안 들면 암소를 1마리만 보낼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 링고라는 사람이 암소를 몇 마리 줬다고요? 8마리나 암소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내가 된 사리타라는 여자는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리타라는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그 사리타의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얘를 내가 시집을 보낼 수 있나? 홍두가 데려간다 그러면 암소 2마리만 바꾸라도 보내야지.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링고라는 사람이 암소 몇 마리 보냈다고요? 암소 8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저 링고는 바보야. 저 링고는 바보야. 그리고 다 이제 링고 바보라고 다 놀리고 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난 후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이 사리타라는 여자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과연 암소 8마리 받을 만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고 당당하고 빛나는 눈빛에 자신에 찬 미소, 당당한 걸음걸이,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아주 멋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문한 사람이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랬더니 링고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우리 마을의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을에 암소 몇 마리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4마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5마리를 받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소 2마리 받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이 그렇게 마음 상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소 8마리를 보냈습니다. 그 링고가 바보인가요? 바보가 아니에요. 암소 8마리를 보냈더니 그의 아내는 암소 8마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암소 500마리를 바쳤습니다. 아니,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암소 1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암소 8마리인가요? 암소 500마리인가요? 암소 1000마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예수의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거하기를 로마서 5장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기에, 만약에 내가 신을 찾는다 그러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내가 득도했다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만나려고 가다가 탈락하고 패잔병이 되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이 인간을 찾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그 연못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온 분, 그래서 그가 신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누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찾아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목가에 불쌍한 사람 찾아왔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